오늘 보혜사 2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혜사 2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왜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너희들을 쫓아낼 거야. 출교시킬 거야. 야, 놀라지 마. 그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들을 죽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심지어는 죽이면서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할 거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자들은 출교를 당하며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갑자기 잘 들어, 출교당할 거야, 너 죽을 거야. 그런데 더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는 제자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은 또 어디론가 가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가도 같이 가고 있어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야, 너희들 출교당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난 간다? 이러니 이게 황당하죠. 5절의 말씀을 자신들을 버려두고 가신다니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말 어이없고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무려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 그 마지막에 야, 너 출교당할 거야, 너 죽임을 당할 거야, 알았어, 너 간다? 이러니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또 7절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제 사실을 말할게. 내가 떠나는 것이 야, 너희들에게는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야 돼.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어째서 제자들을 그 사지와 같은 곳에 버려두시고 알 수 없는 곳에 혼자만 가시는 것이 유익입니까? 제자들은 무슨 일을 앞으로 당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떠나는 것을 정말 유익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고 누가 더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도대체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보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혜사가 어떤 모습입니까? 난처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보혜사를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제자들이 처할 위기를 알면서도 떠나셔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떠나야 보혜사가 오십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과 보혜사가 오는 것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보혜사라는 분은 오실 수가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과 보혜사란 분이 같이 계시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보혜사는 정확히 누구입니까?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보혜사라는 분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럼 보혜사란 누구입니까? 13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혜사 첫 번째 시간에 보혜사란 우리를 돕는 분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 오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문제 가운데 처할 때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평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만 활동하십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만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장래일을 말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시고 성령님은 성경 중심으로만 역사하십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어떤 일에도 성령님은 꼼짝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협력하시고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8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이게 죄구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은 결국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진리를 중심으로 여러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가 의가 전혀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은사와 능력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령님의 활동을 인간 중심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흔히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근데 여기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일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령 충만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려는 자기만의 행동을 하면서 성령님을 부여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큰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성령 받아라 막 하고 뭘 누가 줘? 그런 분 목사님은 뭐 훌륭하고 능력이 천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 행위나 언어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코카콜라를 수천 번 코카콜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어떤 분은 랄랄랄랄랄라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은 어떻소? 뭐하냐? 뭐가 성령 충만이야? 이런 반복적 행위가 성령의 임재와 은사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오순절에 나타난 불같은 역사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와 여러 신비한 일들 외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진리에 이르도록 돕는 분이요 인도하시는 분이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보혜사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듯이 따라서 성령님을 은사와 신비한 일을 다루시는 분만으로 제한하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중심으로 활동하시며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사역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활동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벗어나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은사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령 받으셨수? 그 수치가 어떤 분은 막 깜빡깜빡해요. 어떤 분은 깜빡깜빡 꺼져가는 거. 어떤 분은 만땅.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의 그 확실하고 충만한 임재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즉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은사와 능력도 행해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데?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나는 방언도 못해서, 어떤 분은 목사님 글쎄요 너무나 상처가 크십니다. 왜 저는요 모집사는 방언도 하는데 나는 방언도 구하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신앙이 푹 꺼져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방언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 계시는 성령,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그 성령님을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스승, 최고의 스승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혜사 첫 번째 시간에 묵상해 보세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두 번째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영을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영에 바로 임재하셔서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령이 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인격이나 기질이나 교만, 아집, 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 저를 보시는데 전 채씨입니다. 옥리에다가 곱슬머리입니다. 건들면 큰일 납니다. 아멘 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 야 이놈아 안 돼.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할렐루야 계속 눌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속에서 기질, 교만, 아집, 자기의 어떤 것도 막 폭발됩니다.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저희 집에서 우리 아내가 누가 채씨 아니라 할까봐 아이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아이고 주여 주. 이게 누구나 다 보편적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통치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자기 자아가 드러나고 교만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잘났다고. 이런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눌러주시고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함께 하셔야 내가 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고 내가 나타나고 나를 드러내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귀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서 늘 쓰러지고 늘 후회하고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완악한 마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보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소망, 여러분 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실 때 임했고,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 우리 영 안에서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혜사 첫 번째 시간은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독교 교육을 받고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어떤 세미나를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지금 지배함을 받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의 어떤 정욕과 기질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 말과 생각과 언어가 다 행동을 심써 나타나야 그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손을 들었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조명 속에서 참 인도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힘을 쓴다는 것이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누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을 모시며 성령을 드러내며 성령의 주문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의 언어와 얼굴과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은 어떻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졌다고 직분이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늘 깨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 이제 그분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그분의 조명 속에서 밝게 나갈 때 우리는 좌충우돌하지 않고 그 길 따라 굳건하게 곧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와 더불어 거하시는 내적인 교사요 내적인 스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사의 가르침대로,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듯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존 칼빈처럼 많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아는 사람도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마틴 루터도 로마 캐톨릭과 싸울 때도 심히 붙였을 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삶이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기독교의 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가진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몸낸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쫙 조명을 받고, 그렇지, 그 말씀대로 내가 올해 한 해를 섬기며 살아야지. 그렇지, 그 보여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다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성령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지, 랄랄라 했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는, 40일을 금식했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어도, 또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내재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역사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스승이신 여러분, 그 성령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확인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내내 어떤 사건마다 어떤 일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며 간증하며 나가야 되는, 우리들은 다 성령학교에 오늘 입학하셨습니다. 성령학교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가정생활하다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여 성령에 내게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항상 그것에 기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좋은 성령 스승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그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다면 이제 그분의 조명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따라가며 할렐루야 순종하며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그분의 존재를 더럽히며 나갈 때 그 하나님, 그 성령 보혜사는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한번 맛봅시다. 새술의 취함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새술의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